사랑의 삶을 살아내고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어느덧 2021년도 이제 상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상반기의 삶도 사랑하며 축복하며 주 안에서 감사하고 잘 되어가는 복된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달이 끝나고 나면 딱 2021년도도 돌아서는데 하반기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되어가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 보좌를 향해 손을 들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경주를 하지만은 이 땅 가운데 묶여있는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바로 기독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바라볼 때 2021년도 하반기도 승리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잘 맺혀가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5일은 6.25 한국전쟁 71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이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전쟁과 가장 비슷한 이 전쟁이 이루어졌던 이 성서에 기록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이제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또한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정한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는 곰곰이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이 역사를 보면은 1951년 11월 17일 날 우리 교회가 태동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역사는 저 북녘 땅과 또 이 6.25 전쟁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 연결고리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이 시대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영적 성관 공동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광야를 지나서 이 르비딤에 이 장막을 딱 쳤습니다. 장막을 쳤는데 갑작스럽게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전쟁의 기록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말렉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말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가까이 있어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에 아말렉은 어디 있었을까 질문 던져보았습니다. 한밤중에 걸려온 그 전화 한 통화가 저의 삶에는 아말렉이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 또 어느 날 불쑥 날라온 편지 한 통이 저의 삶에는 아말렉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과 사고들, 그 또한 아말렉이었습니다. 전혀 손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나의 삶의 자리.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발목을 딱 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면할 때 아무개가 아말렉이구나.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훅 하고 들어오니까 억 하고 소리 나는 삶,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영적 여정을 걸어갈 때 아말렉을 만나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 아말렉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 보좌를 향하여서 눈을 들고 손을 들어올릴 때 역사의 주권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흘러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모세가 승리하고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가 승리했던 것처럼 2021년도 하반기도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
어떤 아말렉을 만난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일 산에 올라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에요.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지금 다급한 상황입니다. 전혀 대비하지도 못하였어요. 또 출애굽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대를 조직이나 할 여세가 없었습니다.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짐 싸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모세는 내일 올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내일 올라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모세의 전쟁이 아니에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말렉과의 싸움이겠구나. 그러니까 모세는 내일 산에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삶의 자리는 고통의 날이에요. 오늘은 하나님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고 나면 내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 삶 가운데 만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내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 8절 위에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이 르비딤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딱 도착했어요. 장막을 쳤습니다. 문제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르비딤에 있었던 이 삶의 자리가 어제까지의 삶의 자리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장막을 쳐서 물이 콸콸콸 나와야지 물도 마시고 또 짐승들도 다 먹일 수 있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시험하였습니다. 긴가민가한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서 강팍하였던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딱 결정되었어요. 바리바리 짐 싸가지고 출애굽해서 딱 홍해 앞에 도착해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홍해를 쫙 갈라주셨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애굽하고는 빠이빠이 하고 자유선언하였는데 르비딤에 딱 와서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소원하셨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니까 주저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삶의 자리는 물이 없어서 말 그대로 고통의 나락이었어요. 오늘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뜻하지 않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앞이 캄캄하기도 합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더 암담합니다. 예측 불허예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내일을 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내일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행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답답한 삶입니까? 밤잠을 설치는 머리 무거운 일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삶의 자리에 이측 불화했던 아말렉이 곳곳에 있었구나.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어제의 삶이 고통의 자리였고 아픔의 자리였다 할지라도 내일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승리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잡고 산꼭대기에 섰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지팡이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나무 토막이에요. 바싹 마른 나무입니다. 지팡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는 그저 지팡이일 뿐입니다. 보잘것없는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만나러 가는 그날, 이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툭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또 이제 모세가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이 재앙의 역사를 일으킬 때 지팡이를 들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였습니다. 또 홍해 앞에 서서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딱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안절부절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툭툭 치니까 이 바위가 알아들었어요. 아, 물레라는 소린가 보구나 하고 바위가 수도꼭지를 딱 트니까 생수가 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는 세상에 널려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팡이들이 있습니까? 그런 지팡이들 쓰다가 부러지면 다 불쏘시개 됩니다. 그도 아니면 다 쓰레기통에 버려져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지팡이 가운데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신 지팡이는 모세가 손에 들고 40살에 애굽 왕실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썼던 지팡이예요. 80에 하나님 부름받고 그 지팡이 들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양을 치던 이제 이 마른 나무 막대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개는 내가 쓸 수 있는 나의 지팡이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의 이 많은 일화들 가운데 기적 중에 기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많은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미국의 신속한 참전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33대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이었어요. 트루먼 대통령은 미주리 주에 있는 사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25일, 미국 시간으로는 6월 24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이 미주리 주에 있는 사저에서 휴가를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었어요. 휴가를 보내고 있으면서 이 북한군이 남침했다는 이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인 6월 27일 날 성명을 발표했어요. 참전과 파병을 결정한 겁니다. 미국이 만약에 6.25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결정하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 한반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트루먼의 이 신속히 결정한 이 배후에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간절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뭐라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호소하였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길지 않은 짧은 문장으로 급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문장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온 글귀가 있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뭐라고 호소하였는가?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기독교도 신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쓰러지도록 허락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 빌리그람 목사님의 이 강곡한 호소 가운데 쓰러지도록 허락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주 영어로 아주 쉬운 문장으로 써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We cannot let them down이라고 써 있었어요. 제 눈에는 이 다운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권투 선수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 어퍼컷 한 대 맞으면은 다운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권투 선수 중에 홍수환 선수 맞아가지고 막 다운되고 또 다운되고. 그러나 권투 경기에서는 다운되었다 치더라도 일어나면 재경기에서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쟁은 어떻습니까? 빌리그람 목사님처럼 cannot let them down. 이제 북한군과 남한군이 전쟁을 하는데 화력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한군은 속수무책으로 계속 밀리는 겁니다. 북한군의 이런 화력 가운데 이 우리 국군이 다운되어 버렸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한국은 다운되면 안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부탁한 거예요. 그 당시 한국에는 공산당에게 제외되면 목숨을 잃을 50만 명에 해당하는 기독인들이 있었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그것을 본 거예요. 아, 적과 통일되면 한반도에 있는 50만 명에 해당하는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하겠구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또 이제 미국이 자유와 평화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호소한 거예요. 트루먼의 마음이 빌리그람 목사님의 강력한 호소를 통하여서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트루먼 대통령과 빌리그람 목사님은 이 나라 임종을 향한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이 죽게 돌아오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우리 인사할 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마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손을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컨트롤 타워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 산이라고 하면은 높은 산이 아니에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한눈에 확 들어오는 낮지 않은 약간 높은 언덕 정도라고 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홀과 더불어서 이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타워 크레인이 있어요. 타워 크레인 운전석에 딱 앉으면은 이 공사하고 있는 현장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 운전석에 앉아 있는 그 기사분은 타워 크레인을 이리저리 조정을 해서 무거운 것도 들어올리고 또 이 공사를 잘 진척시킵니다. 모세는 거룩한 손을 들고 이 컨트롤 타워에 올라가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일에 혼자 산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두 명의 동역자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훌이에요. 아론과 훌은 모세를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모세도 아론과 훌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독불 장군처럼 혼자 행하는 것일까요? 나에게 능력이 있고 일머리가 있으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 알아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이루어가는 생명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딱 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깁니다. 반면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요. 이것은 대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손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세의 손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손하고 똑같은 손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손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전적인 하나님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막 일어나요. 아말렉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를 칠 때도 그 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홍해가 갈라질 때도 모세의 손을 사용하였어요.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손을 들어 사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권속들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흥청망청거리는 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부어라 마시라 하는 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인격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삿대질하는 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손입니까? 생명을 살려내는 복된 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을 들어서 등을 두들겨 줄 때, 이 손을 들어서 사람들을 잡아줄 때, 이 손을 들어서 작은 것 나누어 줄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손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많은 권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거장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목회할 때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꼭 가르쳐라. 무엇입니까?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특별히 우리 성광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서리 남자 집사님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 상하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가정에 가서도 또 아내가 이런저런 바가지를 긁으면 막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일터에 가서도 누군가가 조금만 불편한 말을 하면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주의 전에서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각 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의 삶이나 교회 울타리를 넘어선 가정이나 일터나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거룩한 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화장실에 있을 때도 아무도 모르는 빈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성광의 모든 권속들 된 줄로 믿습니다. 유엔은 세계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이 국제연합기구입니다. 이 유엔에는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서가 있는데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는 투표함이 있습니다. 이 철제로 만든 투표함이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는 이 투표함을 통하여서 투표하고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1997년 이 낡은 이 투표함을 바꾸는 과정에서 참 감동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철제 투표함 박스를 분해하다가 이 투표함 안쪽에 글이 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투표함 안쪽에 어떤 글이 써 있었을까요? 투표함 안쪽에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이런 기도문을 써놨을까요? 그 밑에 폴 안토니오. 이 철제 투표함에 이런 기도문을 쓴 이 폴 안토니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폴 안토니오는 이 철제함을 만든 대장장이었다고 합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해요. 당대 이 철제함을 만들 때 어느 누구도 이 폴 안토니오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무명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무명의 크리스찬이 망치를 들고 뚝딱뚝딱거리면서 철제함을 만들 때 기도하면서 그 거룩한 손으로 그 철제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철제함 안쪽에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역사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폴 안토니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중에 또 기적 중에 기적은 이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유엔 연합군의 파병을 결정하는 일이에요. 이 폴 안토니오가 만든 이 철제 투표함을 통하여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반도의 전쟁에 유엔군을 파병할 것인가 말 것인가, 5개 국가 중에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하면 유엔군이 올 수가 없어요. 유엔군이 몰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 북녘 땅에 2,500만 명의 북한 우리 동포들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노역합니다. 또 고난의 행군 때는 술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었어요. 유엔군이 와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유와 이런 이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엔 안보리 이사회가 이 유엔 연합군 파병을 결정하는 당일날 놀라운 일이 난 겁니다. 1950년 6월 26일이에요. 이 소련 대표 야코브 말라크란 사람, 이분이 이 투표하는 당일날 불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련 대표가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 참석했다라면 소련은 누구 편이에요? 북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거부권을 딱 행사하면은 유엔군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코브 말라크의 그 발을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사를 찾아보니까 이 야코브 말라크가 이 6월 26일 아침에 이 안보리 이사회에 딱 출석하기 위해서 고급 승차를 타고 오는데, 타고 오다가 중간에 차가 고장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고치려고 해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않는 겁니다. 부랴부랴 고쳐가지고 딱 도착해 보니까 이미 그때는 안보리 이사회에서 한국전쟁 유엔연합군 파병 결정 이 난 후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야코브 말라크가 오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폴 안토니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의 손이 이 대장장이 폴 안토니의 이 거룩한 손처럼 이 시대를 책임지는 아름다운 손이요 거룩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분들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거룩한 손입니다. 혹여나
어제까지의 삶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덜 거룩한 것 같아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오늘 결정하고 십자가 앞에 이제 이후로는 거룩한 손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이제 이후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손을 통하여서 거룩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가서 거룩한 손 되세요. 이 손을 통하여서 등 쓰다듬어 주고, 이 손을 통하여서 만난 것 만들어서 배고픈 그 남편들, 자녀들, 아내들 다 먹여주세요. 살아나는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문제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데 모세의 손이 피곤하니까 내려와 버리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그럴 법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통에 나가 있는 모세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80이에요. 할아버지 나이입니다. 장시한 손을 들고 있는 게 무리예요. 누군가는 모세의 연약한 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누가 들어줬습니까? 함께 산에 올라간 아론과 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저마다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정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약해요. 어떤 분들은 관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툭 터놓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예수 사랑으로 함께 거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지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약한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육신의 연약함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모세의 연약함은 아론과 훌을 통하여서 채워졌습니다. 어떻게 도왔습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로 하여금 앉게 한 거예요. 아마 모세는 팔만 후들후들 거렸던 게 아니고 어쩌면 다리도 후들후들 떨렸을 것 같습니다. 또 이쪽과 저쪽에서 모세의 피곤한 팔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배려의 사람이에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모세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아론과 훌은 이 전쟁의 판도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론과 훌은 그 눈을 가지고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모세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는 모세에게 지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영적 성도들, 주의 백성들, 목회자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은 최선을 다해서 이 모세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보필해 주었습니다. 복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 공동체일까요? 서로의 어려움을 배려하고 채워주는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저마다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 교회는 신체적인 어려움이 좀 있구나 보고 지나가 버려요. 아무 교회는
또 심리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구나. 알고 있음에도 보고 지나가 버려요. 아무 교회는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알고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 교회 공동체는 소망이 없어요. 눈에 보이면 아론과 훌처럼 배려를 200%, 300% 발휘하여서 그 어려움을, 연약함을 다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채워줄 때 예수 사랑의 역사함이 나타나고 생명 공동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힘겨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내일이 암담합니까? 하늘을 향해 손을 들 때 내일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보고 있습니까?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와줄 때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말렉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늘 보좌를 향하여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 하반기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갑작스럽게 쳐들어온 북한군의 손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고 있는 성광의 권속들의 삶에 크고 작은 아말렉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살다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버려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귀하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을 들어 행하는 모든 일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지치고 몸이 상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를 함께 써가는 우리 건강한 생명 공동체, 성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사망의 원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